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느비딤이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신약과 성경과 신약성경은 한 가지의 진리만을 초점으로 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다 자기에 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 속에 포함된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는지를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느비딤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 마음속에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필수 충족 조건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분이 곧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구약 성경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 속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 성경을 읽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내지 못한다 할 것이면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그 모습대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이 결론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일러준 말씀을 믿었다면 반드시 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찌 내 말도 믿겠느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성경 말씀을 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러준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사도들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도 느비딤 사건 속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나와 여러분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구약의 느비딤에서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당부합니다. 느비딤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약적 어떤 역사의 사건만을 이루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론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느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느비딤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비딤에 오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목마름의 갈증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목마름의 갈증을 주었을까 물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집단적 원망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지나간 사건은 17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외부로부터 아말렉이 침공해 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다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실이란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여줬을까? 그걸 우리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7장 1절과 7절 말씀 속에 나타난 느비님의 사건, 오늘은 이 사건만 여러분에게 다루려고 합니다. 문제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그 말은 이꼬로 뭐예요? 죽음뿐이다. 그 말, 죽음뿐이다. 아니, 광야에서 어느 누구가 물이 없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애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치 이렇게 죽을 일이 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의 말씀을 뭐라고 있는가 하면 느비딤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소리가 애굽에 있어도, 그리고 광야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죽겠다는 소리는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나오니까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애굽 땅에 있으면 안 죽습니까? 애굽 땅에 있으면 왜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들까 하고 아우성 안 칠까요? 동일한 소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그 아우성의 문제는 결과에 가서 해결점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그 소리 속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살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만, 그래서 철학자 해겔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아우성 쳐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었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소리는 동일해요.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줄을 주셨다는 이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느비딤에 올 때까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나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 앞서 인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앞에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나타난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사건이에요.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내려서 맛있는 과자와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부어줬는데 저 서울역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양쪽으로 길이를 1m 높이로 쌓을 정도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양을 계산을 해보니까 주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이 느비딤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느비딤에 가면 뭐하다? 더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맞이해 줄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맞이해 줄 것이다. 영락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족의 풍족함에 다 차서 갔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함을 생기게 되면 이제는 더 좋은 기쁨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마치 2020년도에 그와 같이 믿고서 살아왔는데 2021년도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느비딤에 물이 없는 것처럼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현 시대에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긴박해졌어요. 거기에 마지막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돌을 내게 던지겠나이다. 정말 위기사항에 모세가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긴박한 상황입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1억 명 이상이 지금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인구만 따져봐도 미국에만 40만 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40만 명의 죽음의 숫자가 어떠하냐? 2차 대전 3년 동안 미국의 군인들이 나가 죽은 숫자가 28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전쟁 때에 4년 동안 미국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4년 동안 4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도 하지 않고 40만 명이 죽었다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기 7절 하반절에 딱 끝에 절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점점 이런 마음은 더 들 거예요. 20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지속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마귀가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처참하게 물 한 방울도 안 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생활을 이렇게도 어렵게 자꾸 미궁으로 빠뜨리느냐? 똑같은 적용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느비딤으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의 사건입니까?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느비딤으로 인도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억이라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도 영원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의 섭리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시는 경륜과 섭리의 목적이 있다. 올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고난과 고초가 내게 겹쳐 들어온다 같으면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섭리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이것.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참 오묘해요.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다. 복음을 전하여 주었다. 참 이거 얼마나 여러분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비딤으로 인도한 것은 곧 하나님이 느비딤에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인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꿔 있대요. 나를 죽여 죽기 위해서 미당지로 삼기 위해서 주셨다고 절대 생각지 말고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 이렇게 괴롭게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히려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 뭔가를 진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을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에게 시험한 것은 느비딤에서 이렇게 시험한 것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복. 그걸 뭐라 그랬지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느비딤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인도해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신학은 다 해답이 구약의 사건이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느비딤에 도착한 이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한결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지요? 그렇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와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마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을 먹는 우리들, 결과의 모습이 느비딤에 와서 내 자아의 본성을 나타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과거에 애굽 땅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이 하나도 안 죽고 그대로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기질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느비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왜 물을 안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상시켰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 존재도 본질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히 폭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색이 드러나려면 밑바탕이 뭐예요? 거물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자고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물이 없으니까 그 기질이 자연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현실대로 말하면 남지정 안 하겠어요. 이 목사의 마음에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살아가 보십시오. 언제 나도 모르게 불리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되면 입술에서 하나님을 당하여 느비딤에서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이 밑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하냐?
놀라워요. 이 당시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해 주는 모세도 똑같은 존재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0장 11절에 가보게 되면 이번에는 저 미스바 가데스바에서 또 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입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래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가서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한 번 친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두 번이나 가서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어디 못 가?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나?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존재의 밑바탕은 똑같구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간의 자력과 자의로 내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덜쳐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물 없는 사건을 느비딤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구원의 원칙이 뭘까요? 이제는 살 길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복음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살 길을 보십시오. 이제는 복음이 나와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왜 이 말을 합니까? 다 보라는 거예요. 그는 다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서, 모든 만민이 다 보는 가운데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6절, 그 다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오묘한가. 그냥 스쳐가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봐요, 그냥 반석이 아니지요. 그 반석 하나밖에 없는 반석이에요. 그렇죠? 정관사가 붙어서 하나뿐이에요. 거기서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서리니 반석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에다가 어떻게 하라? 치라, 때리라, 못 박아라 그 말이에요. 못 박아라.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은 너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마시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대로 행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성경이 오묘한지. 그 반석.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다른 산이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산 거기서,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제물은 네 사랑하는 독자요, 제사의 방식은 번제요, 그 장소는 아무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장소, 그 한 산 거기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받으리라. 영적으로 똑같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뭐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해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는 근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바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느비딤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인간의 존재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런 존재야.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 깊이로 6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눈물이 나는 말씀 같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을 누가 담당합니까? 누가? 모세가 대표자가 되어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분노를 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요? 지팡이에다가 그 속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와 죄악과 악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땅에 오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그걸 대신 갖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생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우성치는 이 세상에 죽겠다고 하는 이 모든 소리들의 근본적인 해답은 이것밖에 없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반석을 친 것과 같이 십자가에다 갖다가 내 모든 걸 못을 박아야 하나님께서 내릴 그 진노를 그리스도가 맞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부어준 것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영원한 영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누가 내 죄를 담당했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보는 걸 가지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모든 걸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함을 이루사 느비딤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모세가 치는 지팡이를 당신이 대신 맞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만든 것이 바로 느비딤의 사건이라는 것을,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사야는 주전 750년에 그걸 이렇게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언합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노라. 바로 그분이 2000년 전 마국간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나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말씀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현재 물없는 갈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신학시대에 느비딤의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자,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비딤의 사건을 보여줘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같은가요? 249. 먼저 우리 한번 읽고 그 다음 우리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이런 사항이 내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반응이 반드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서 겪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마음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충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결국은 바울의 마음속에도 아직도 그 죄성이 들어와서 다른 법을 섬기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바울은 듣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면에서 내 죄악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내면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죄악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진다 하면 아무리 홍해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빼놓고 난다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지요. 한데 이런 공고하며 오라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 마음속에서 이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포함하는 주인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한다? 말미암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생명의 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정말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똑같은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죠? 그분이 가셔서 우리에게 그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신다니라.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 존재로 보면 느비딤에 어숨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시고 반석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두 손과 두 발에서 흘리는 그 놀라운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로 이분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면서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비참해요. 그러나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나를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길을 받을 수 있는 은총으로 나를 선택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 우리는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